안녕하세요. 옥양장로 강의 제3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전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안데오 윌리엄스 변호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가 절규하면서 호소하기를 지금 영국 교회는 완전히 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패배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는 결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강의하고 갔습니다. 참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영국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 참석률이 1%밖에 안 됩니다. 독일도 1.3%, 모든 유럽 교회들이 예배 참석률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에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포석은 도무지 세운 것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통해서라든지 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참 미국의 교회를 제가 미국을 다닐 때에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3,000명 정도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까지 합합니다. 학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의 새로남교회 같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제 손자도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미래에 대한 포석을 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그 시대적인 문화와 시대적인 모든 것에서 잠식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미래의 차세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95년도 안식년을 가져서 그랬죠. 그때에 제자훈련이 전통교회에 미치는 영향인가 하는 이 목회학 박사 학위도 받게 되었고 목회 전략과 성장의 미래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도에는 한 해 지나서는 한 달 동안 항상 교회에서 휴가를 얻었습니다마는 유럽 교회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7, 8년 전인데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의 나라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이 유럽 교회가 같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최초 파송된 선교사 아닙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는 27년 전 10명이 되지 않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은 이교도 신전이 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가 이교도의 신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했던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1650석의 큰 교회였습니다만 불과 주일 예배 40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이, 그것도 노인들만 모여있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신무하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소 처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노버, 윌리엄 기념교회 등 이 교회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강의할 때마다 이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하노버 교회는 낸시 여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관리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설교 목사로 부임하고 유재인 목사가 부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의 모스크로 변한 교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열방의 위대한 리빙스턴 선교사를 내륙 선교,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를 파송하여 미국 건국 이념을 청교도 신앙으로 세우게 했던 주역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사사시대를 연상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그들과의 괴로움이 심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신앙 개성을 실패는 나라를 만국으로 치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영국과 유럽 교회는 이미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신민기를 통해서 염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신민기 8장 11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그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8년 전 크리스탈 교회의 뮤지컬을 보며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교회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병정 호랑이를 실제로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그 빌라도가 소위 예수를 심판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교회 천장에서는 낙하산 줄 같은 걸 통해서 천사가 다니고 그런데 이 풍요로운 교회가 로마 캐토릭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갔을 때에 종종 미국 교회를 봅니다만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복음이 있었고 소그룹이 있었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성령의 사역이 강했고 문화사역, 영상, 음향, 조명, 연출하는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사역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교회를 제가 목회하던 교회 호산나 교회를 명지로 이사가서 영상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시대적인 감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영상을 보여주면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이럴 때에 서양은
그 동적인 문화 아니냐. 우리는 정적인 문화다. 그러면서 거기에 못마땅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를 한번 방문하십시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우리 스텝진과 또한 이 젊은이들과 그리고 장로님 몇 분 같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동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전도가 불가능한 싱가포르 비공식 통계로 20% 신자가 부산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한테도 싱가포르를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도전을 줬습니다. 1세기 때의 바울의 전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좀 깁니다마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라구나. 바울의 말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에게서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변성을 가지고 사명을 접근함을 바울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원리는 변할 수 없으나 적용은 가변성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으로 접근해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세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또 다시 어리석은 일에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바울이 변신했습니까? 그 변신은 목적이 있습니다. 원리는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적용은 변해서 시대마다 적용은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는 영원히 불변한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전달하는 포장지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 불변, 적용, 가변. 이걸 우리가 지도자들이 생각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중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무시할 때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 장로교가 소멸되고 있는가? 허리웃 장로교에서 예배드림이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인카네이션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나도 문화를 따라가기 힘들지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 목사와 장로가 아닌가? 목사와 장로가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닫혀 있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난 신라가 결과적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신라가 제일 앞장서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화랑도라는 젊은이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명산저택을 대천을 돌면서 체력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무술을 연마하게 하고 또한 호국 정신을 기르고 삼국 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공동체 정신과 국가 경영의 사명감을 심어주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였고 삼국 통일 후에 당나라 세력과 투쟁하여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이나 한 나라의 장래는 그 가정과 나라의 청소년들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달하고 꿈이 있고 창의력이 넘치는 모습이면 그 가정과 그 나라는 장래가 밝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추일학교고 소멸되고 있고 청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그동안에 잘못된 일제시대에 이 삼권 정교 분리의 원리를 내어놓는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정교 분리. 초대 워싱턴,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들은 목사 이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대 와서 앞으로 대통령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정교분리의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 정교분리의 원리 1이 세속권세는 절대 교회를 탄압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속권세. 또 두 번째, 교회의 세금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세상 권력이 교회의 수장을 겸할 수 없다.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일제가 3.1 독립운동과 광복운동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을 보고는 왜곡되게 교회를 정치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정치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을 교회당 안에 가두어 두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완전히 풀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헌국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83%였고 목사와 장로가 5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개헌도에 이윤년 목사를 기독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교회가 포용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성애자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통계가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질병본부로부터 에이즈에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가 동성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보도 준칙을 만들어 보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려 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이 더러운 행위, 이를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이들을 우린 불쌍히 여기며 이들을 위해 교회는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만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선배가 이룩한 사역과 우리가 하는 사역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달은 휴가를 주고 그들이 소위 발전된 국가, 발전된 교회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 제가 부산에 내려오니까 노포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노포동. 노태우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래요. 전포동이 있었습니다. 전포동은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래요. 하단동이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단념한 동네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념한 동네가 부산에서 전통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로 명지에 교회당을 세워서 지금 하당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장로 목사님 여러분, 나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 앞에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축복된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